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흐르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섬기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해져가며 성령 충만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전에 오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누브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예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를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옐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은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 같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쓱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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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추위를 뚫고 이 추운데 이불 속에 있지 않으시고 직접 이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드릴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월삭 기도회를 끝났을 때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장로님들이랑 같이 장작 불곰탕에 가가지고 따뜻한 이 설렁탕, 곰탕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불곰탕 집이 박살이 났더라고요. 이제 왕숙지구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불곰탕 집도 없애고 그 언덕 위에 있던 돈가스 집도 없애고 그 언덕 밑에 있던 갈비탕 집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서운한데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게 있죠. 야, 저기가 개발되면 얼마나 또 좋을까,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뭐 이제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하나가 지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제 그곳이 분양이 완판이 되냐? 미분양으로 남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도시가 준비되었어도 그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망한 겁니다. 실패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모여야 되죠. 사람이 채워져야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재직 수련회를 하지요. 이번 주 금요일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 신대원 때 강사님이셨어요. 너무 그때 은혜를 받았었는데
또 한 이제 10몇 년 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좋은 강사를 모시고 재직수련회라는 이름을 걸어놨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재직수련회 오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들 모여주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가 갖춰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저 돌을 쌓고 튼튼한 성벽을 쌓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그 도시의 숨결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도시는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제사를 돕고 거룩을 지켜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명이 사라졌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11조로 갖다 내고 제사장의 목들을 레위인의 목들을 떼어서 주었는데 성전 예배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마을 이름들이 나오죠. 느돔, 벳길갈, 게바, 아스마웻.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작고 외진 마을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곳에 이게 다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향하는데 얼마나 그 발걸음이 벅차고 떨리고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찾아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앞에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기 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씻습니까? 성문도 깨끗하게 닦고 성벽도 깨끗하게 닦으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성벽을 왜 닦을까? 성문을 왜 닦을까? 뭐 입주 청소입니까? 이제 뭐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예루살렘은, 이 성벽은, 이 성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하는 장소를 왜 정돈합니까? 의자에 줄을 맞추고 쓰레기를 줍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냥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성벽 봉헌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두 찬양대의 무리가 그룹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찬양대 뒤에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따르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무리들은 이제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성을 지나서 본문을 가고 물문을 지나서 동문을 향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왼쪽으로는 성적의 북쪽을 돌아서 에브라임 문에 가고 어문에 가고 양문에 가고 감옥문까지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쪽 성벽 양쪽 이렇게 그 위쪽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가 찬양으로 둘러싸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성전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벽 위에 백성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뛰놀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그 장소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 이 성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온 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3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 즐거운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저 멀리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기뻐하는가?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예배를 지키려고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다 공부했을 텐데 제1문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을 취업을 해서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를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면 좋죠. 기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웃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하면서 엄마를 그럼 그 표정이 밝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내 자녀가 그렇게 나를 바라봐 준다면 부모는 어때요? 기쁩니다. 행복해요. 그죠? 저도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구문 숙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빠가 문을 열고 왔을 때 아빠! 하면서 뛰어와서 안겨주는 거, 거기서 부모는 기쁨을 누리죠. 행복을 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그리워하실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 많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조차도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저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몫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의 시스템이 하나 둘씩 복구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기능을 이제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시스템이 그 다음이다. 뭔가 프로그램으로, 방법으로, 원리로, 어떤 행사로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가야 됩니까?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세워지고 은혜 받고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바꿔서 성김과 조직이 세워져야 되고 은혜가 있는다면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전이 올바르게 세워가지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먼저이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둘 다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은혜가 채워진 상태로 우리의 교회 곳곳이 조직들이 프로그램들이 행사들이 진행되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방법들, 술수들, 기획들, 계획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혹 우리의 것들이 마무리되어지지 못하고 아쉬움이 남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획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탄 사랑 나눔, 이 지역의 어르신들 돕고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이 들어 지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사 이 시간 회복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직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재직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수련회가 단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직들이 모든 예배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